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좀 길지요. 11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29절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그 추구하는 그런 그 가치 혹은 목적과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좀 더 이렇게 우리도 거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힘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돈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때때로는 그 자기 외모도 어떻게 힘이죠. 외모도 힘입니다. 그래서 그 막 얼굴도 고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많이 고치고들 하는데요. 전에 한번 서울에 그 강남 쪽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코로나 전에는 이제 마스크 안 할 때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 딱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어디를 고쳤구나 이렇게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많이들 고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또 개인 방송이라고 해서 개인 방송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그 사회 그 통신망에다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겠지만 그런 데다가 이제 자기 영상을 막 이렇게 올려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들이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해. 고친 것 같아요. 많이 고치는 그런. 어쨌든 그런 것도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또 성공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그런 뭔가 공식 같은 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뭐 기도하고 찬양하면 감옥 문이 열린다. 근데 그게 이제 공식처럼 돼서 내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은 목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삶이 쫙 펼쳐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면 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게 화근이 돼서 더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마다 동일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께 예물도 잘하고 뭐 잘 보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건강해진다. 이것도 공식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공식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 그런 귀신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죠.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미신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로 이런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깜빡한 것이 있는데 저희 아들 딸이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다녀왔는데요. 2박 3일 갔다 와서 저를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부어있지?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살쪘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일 동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물이라고 하면서 요구르트 주시고 달달한 거 주시고 과일도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신다. 그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냐. 다 먹다 보니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얼굴이 부으니까 보조개가 더 예뻐져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건강 때문에 살을 빼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보의 칼럼에도 적었듯이 대신방 하고 있는데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얼굴이 자꾸만 부어서 큰일 났어요. 터지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한 달 이상 더 대신방을 해야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물만 그것만 해도 저희는 충분한 접대가 되니까요.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얘기를 성령 이야기 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얼굴도 고친다. 얼굴도 사람에게는 힘이라고 느껴진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좋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좁은 문으로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형통한 길을 추구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또 주님께서 우리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간구도 하고 중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동네는요, 큰 성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바울 사도가 배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방문하게 된 첫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동네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의 황제가 이제 로마가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업 군인들이 많은데 또 장군들도 많은데 그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면 퇴역 군인들이 살 지역을 이제 그쪽 빌립보 지역에다 이렇게 줬어요. 퇴직한 군인들이 이제 빌립보에서 살도록 이렇게 뭐 집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 또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처음에 마게도니아 쪽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쪽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뭐 에베소나 또 빌라델피아나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엔 또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비두니아 지역인 북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예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와버렸는데 바닷가까지 와버렸는데 원래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하면서 여기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쪽 저쪽 다 막으셨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인데, 그럼 가게 됐으면 좀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고생하지 않고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서 또 안수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보냈는데 그 전도하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난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인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뭐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과거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귀신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과거는 잘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과거를 맞히니까 용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뭐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을 굉장히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을 해요. 거기서 귀신이 고백하죠. 와,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을 괴롭히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는 원래 처음에 이 여인에서 귀신을 쫓아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도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19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래요. 주인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이 주인들이 차지했던 것이죠. 근데 이 주인들이 열받습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관원들이 이 고발한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주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그 일행을 매우 친 다음에, 매를 많이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둬놓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죠. 그 다음날 풀려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한테 잘잘못이나 무슨 경위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매부터 때리고 감옥에 가둬두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지게 되니까 나중에 관리들이, 아주 상관들이 가가지고 막 아주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만사형통해야 되고,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뭐 이렇게 잘하면 뭐든지 좀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때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 역시 대단해. 바울 사도의 믿음 참 대단하다. 나도 감옥에 갇히든 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할렐루야 막 기쁘게 찬송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감옥이 열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거 내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할렐루야. 아이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나와 있을 텐데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보면 나중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엘리트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느냐. 매도 엄청 맞았고 배도 막 파손되고 하여간 돌도 맞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한 줄 아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고린도서에도 알다시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보냈다기보다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억울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또 자신의 그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다듬어 나가게 되고 그 고난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이제 한 주후 64년쯤에 바울 사도의 이제 사역의 마지막쯤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오늘 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두 가지의 특권을 얻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두 가지의 특권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해야지 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요, 주님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많이 듣고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이 끝까지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믿음도 예수님의 은혜다. 내가 그 특권을 받은 거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된 것, 이것도 특권이다. 처음에는 정말 고난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고통스럽고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었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무슨 특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냥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권력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성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인 것이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딱 손잡으면서 얘기하십시다. 성공하십시다. 성공하십시다. 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로 가고 고난을 견디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고 참 손해보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요? 우리 주일도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주일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죠. 또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질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슨 그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시간 낭비를 참 많이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면 더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에 가까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성공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우리가 달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돈과 권력과 평안함과 건강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또 영원한 그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특권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성공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또 만나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고, 그 부담은 계속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루디아라는 그 유대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자, 원래 유대인이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여인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그런 고난이라든지,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 영혼의 구원과 또 교회가 생겨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붙잡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무슨 성공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성공은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므로, 또 우리를 낮춤으로, 우리를 버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